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여종이 그의 주인의 손을 바라봄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빛난 얼굴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도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었는지 쭉정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아름다운 알곡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모양조차도 그럴듯하지 못하고 내실은 전혀 엉망인 쭉정이와 같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며 불에 타버리지는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일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여물어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잠잠히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믿고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멀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도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스스로 속이면서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도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2달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개혁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더욱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공평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화목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구역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 자치단체와 교회 학교의 활동이 다시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는 역사로 낫게 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에 성령과 권능을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5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유다 왕조가 어떻게 철저하게 망하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분리하셔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진지함, 진실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씀하지만 회개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종교, 진리의 법도가 무너져 버리는 유대 사회는 결국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보라고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골목, 시장, 광장, 높은 건물, 성전까지도 모든 사람의 행위가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5, 40, 30, 20, 10명 10명 있으면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그 성읍과 더불어서 멸망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아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레미야야 한번 찾아봐라. 예루살렘 구석구석 광장, 시장, 골목, 뒷골목까지 다 찾아봐라. 몇 사람 찾으면은요, 거기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과 아브라함 시대에 멸망당했던 소돔성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갔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과연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실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두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능욕하겠다 이야기입니다. 동성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능욕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메시지를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고웃음쳤습니다. 그런 풍조, 하나님의 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풍조는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요, 노아의 때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때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 몸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메시지,
빛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바룩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이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귀신 들린 것과 우리의 무지함에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영접하며 환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저주하며 죽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진리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 진리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 풍조는, 그러한 신앙 풍조는 결국 멸망의 징조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든 기독교의 복음, 그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나라들은 잘 됐습니다. 주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가정이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공동체가 망합니다.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의 그 화려한 제국이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채 수천 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힘과 권력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았던 나치 독일, 또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그들의 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다 전쟁에서 패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힘, 물질, 인간의 가치관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한 성이었습니다. 다윗성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한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는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었을 때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사해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엎드려 자기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은 평강의 성읍이다 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신앙이 차츰씩 퇴색해 가더니 이제는 성전 안에서조차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격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쾌락과 탐욕과 정욕과 온갖 잡다한 것으로 뒤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냄새 맡으시기에 썩고 부패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사장들과 결탁된 장사꾼들이 소나 양을 팔면서, 사고 팔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상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은혜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 하시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경건의 표상이었는데 지금은 불의의 표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신앙과 불경건, 부패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때나 예수 그리스도 때나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채워진 알맹이는 신앙이 아니라 부패와 타락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도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맹세를 거짓 맹세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지만 그들은 맹세한 것 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진실성을 상실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놓고는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했으면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일 뿐 삶은 다른 것이다. 예배와 삶의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건과 삶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성실이 아닌 가짜 투성이였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요, 미신, 우상, 푸닥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생활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돌아보아야 할 터인데 그들은 말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나불거리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짐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사기꾼도 맹세합니다. 여기 땅 투자하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제 이름 걸고 맹세합니다.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사기꾼들의 맹세는요, 다 거짓 맹세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 당시 유대 백성들의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가리는 거짓 맹세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탄식하십니다. 속상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내 백성들 가운데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빨리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유다 백성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바라본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 그들의 완고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매를 들어 치셨습니다.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아픈 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내버려 두세요, 냅두세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며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어의 눈물과 진짜 눈물을 아십니다.
악어의 눈물, 가짜 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회개의 눈물이 진짜의 눈물인지 가짜의 눈물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구원의 문이 그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내가 신앙의 몇 대 손이고 내가 살아생전에 교회를 몇백 개 지었고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고 자기의 직분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매를 맞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는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애통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이 잘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 부유한 것은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선지자의 선포에 대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은 알고 어려워요. 나 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웠다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아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요, 그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합니다. 야, 우리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해봤는데 안 돼. 그거 소용없어. 그렇게 여호와의 징계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숲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또 표범으로 묘사되어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산만 해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300만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내가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 잘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 나의 경건을 모르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빨리 달려가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향한 질문은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찾지 못하겠는데 너 한번 찾아봐라. 없다. 없어. 한 사람도 없다. 온통 허물뿐이고 온통 죄악뿐이다. 예배의 중심지 성소라고 하는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서운 죄악들, 위선, 가증함, 추악함, 타락함, 냄새나고 썩는 모습들, 낮고 천한 사람들부터 종교 지도자들까지 온통 경건의 모양은 있는 척하지만 경경원의 알맹이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허탄한 모습들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국가대표 뽑을 때에 제일 힘센 사람, 유도 중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 권투 선수, 격투기 선수 제일 잘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금메달 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누가 제일 힘이 센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똑똑한가? 상위 0.0001%,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공부 해가지고 세상 경제를 다 꿰차고 세상 법도를 다 꿰차고 그래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찾고 자기 기업의 대표로 세우려고 합니다. 지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하나님은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한마디를 하면 10개를 깨우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지위가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 아주 높은 자리, 국회의원,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권력을 가지면 어떻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우습게 여기십니다. 그거 소용없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런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정직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대기업의 오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정직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의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성에 정말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 용서해 주려고 해도 그런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무엇이냐? 단 한 사람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마치 제사장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움이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움이란 뭐뭐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거짓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세웠고 저것도 세웠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헛된 자랑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인격이란 사람들이 다 시선이 집중된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좀 있는 말을 합니다. 말도 가려할 줄 알고요, 좀 조심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한참 못나 보이는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때 막 윽박 지르고 그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하면 이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홍남을 하고 하나 사고 팔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거, 그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진리를 추구함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교회의 첨탑이 올라가고 기도원이 세워지고 밤에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비춘다 할지라도 그런 종교적인 거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의인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의인은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막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내가 용서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집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 아니라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리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치지 않는 까닭은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이야,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것 아닌가 하며 위에 사람을 탓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돌아봤는데 지도자들부터 아래 맨 밑에 사람들까지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못지않게 일반 백성들도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은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그건 역시 또 다른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불의와 개개인의 불경건과 개개인의 악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점점 악으로 더러워져 가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돌을 닦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른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기 전에 저 자신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유부단했고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이익, 그것을 손익된 사슬을 부지런히 따지면서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세워지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과거 한국 교회가 번영 신학을 꿈꾸면서 교회 확장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 숫자가 불어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변화란 무엇인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 그 한 사람의 변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로 세상이 변화되었고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란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의 초기교회는 2%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 짙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실까요? 정의와 진리, 서로를 향한 신뢰와 정직, 진실한 삶만이
우리 인간 세계를 사람답게 살기 위한 아름다운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기치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사람이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추악한 위선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로운 자가 공의를 말할 때에 거기엔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한 사람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정의로운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도시는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실제로 누구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 구약시대 때의 족장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실족합니다. 모세도 연일 넘어졌고요.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 어땠습니까?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너희는 왜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흠이 없으며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은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곳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과장하여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삶의 한 복판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에 순종이라는 정성을 보태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정의를 해가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으로 그 길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린 모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사건과 사고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정으로 간구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담아 비전 헌금으로
또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따뜻하게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교회의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손길, 그 중심, 정성을 살피셔서 복되게 하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도망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헌신의 길을 따라가며 배우며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